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하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한 영혼을 맡아서 또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부모의 직분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고 하고 또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언제까지 그냥 방관만 할 수 없고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며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김친수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같은 경우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있으신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름이 김친수가 맞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김찬수 목사님, 천수 목사님 뭐 이렇게 그 축복은 저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한테 간 것 같은데, 제 이름이 김친수인데요. 제 원래 이름은 사실 김찬수예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김찬수인데 제가 시골에서 딱 봐도 제가 시골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에 딱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요.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호적을 좀 올리고 와라.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이름을 적어서 줬대요. 자기는 김찬수라고 적어줬대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을 보시면 찬자, 지금 친수긴 한데 찬자는 아자가 있잖아요. 아자가 있고 그리고 숫자에 우자가 이렇게 있죠. 이게 붙어서 썼나 봐요. 쓰다 보니까. 근데 사실 한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성이가 한자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형님이 둘이 있거든요. 돌림자니까 끝자는 숫자는 돌림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형님들 이름 따라서 이제 물가 숫자를 넣었는데 가운데 글자가 뭐냐 물어보니까 한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요. 그랬더니 그 면석이가 그 이름을 보고, 한글 이름을 보고 자기가 아는 한자, 친할 친자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을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뒤에 계시고 출석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 아들 출석을 안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요? 이상하네요. 친수는 결석하고 찬수는 출석부에 없는데 혹시 이름이 친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화를 내셨죠. 엄마가 자식 이름 모르겠냐. 그래서 어쨌든 그날 끝나고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떼어 갔는데 제 이름이 김친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김친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등학교 이전에 만난 저희 가족들하고 뭐 동네 친구들은 아주 찬수라고 부르고요. 초등학교 이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수도 맞고 찬수도 맞습니다. 저는 이제 김친수고요. 저는 파이든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든 선교회를 이제 대학 때 파이든 선교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교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제가 좋아했었고 교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총신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동아리를 소개하는데 파이든이라는 동아리에서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전도하고 뭐 낙도 선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이제 그때 95년도에 파이든 선교회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파이든 활동하다가 2003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상일 집사님과 같이 파이든에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보고 많이 배웠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이든 선교회에서 2003년부터 강의를 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2006년부터 파이든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고요. 2003, 2004, 2005년도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양 목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사모님도 처음 뵙고 세린이, 예린이도 이렇게 그때 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든 6년 동안 풀타임 사역하면서 제가 학부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파이든 선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LA에 있는 탈봇이라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고요. 돌아오기 전에 제가 돌아온 지 4년 좀 넘었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설교학으로 지금 목회 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훌륭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제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가 4학년, 둘째가 6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아이가 굉장히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유치원을 잘 만났거든요. 그 유치원 사모님 원장님으로 계시는 저희 아이들 세 명이 다 사모님 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4학년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한 명씩 두고 있는 그런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쓴 사람 스티븐 코비의 아들이 있는데요. 션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10대들을 위한 10가지 법칙인가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라는 프랑스의 왕이에요. 프랑스의 왕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루이 16세는 사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비운의 왕으로 저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건 사실 루이 16세보다 루이 16세의 부인이 더 유명해요.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죠. 왕비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무식한 말했다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사람이 이 루이 16세의 부인인데요. 그런데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루이 16세를 처형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족이니까요.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 왕이. 왕족이다 보니까 그 아들을 가만 살려두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방송실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루이 샤를이라는 이 아이가 루이 16세의 아들이에요. 루이 17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원래 이름이 루이 샤를입니다.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다 보니까 루이 16세를 죽인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돼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우리를 죽일 텐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복수를 꿈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생각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 아이를 루이 샤를이라는 아이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자. 그러면 얘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도 사람들이 에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이 샤르를 어떻게 했냐면 구두 수성공에게 보냈어요. 이 아이가 엄마랑 자라지 않게 하고 엄마 곁을 떠나가지고 앙뚜아네트에서 뺏어가지고요 이 아이를 구두 수성공으로 보냈는데 이 구두 수성공이 굉장히 난폭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이 술집이나 이런 좋지 않은 환경들이 있는 곳으로 이 아이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사람들 틈에서 자라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릴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이 따르고 싶지 않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루이 샤를을 구두 수성공에 보냈던 사람들의 기대는 루이 샤를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 포기해가지고 나쁜 습관 이런 거에 물들기를 바랬는데 이 아이가 물들지 않는 거죠.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이 아이가 물을 안 들은 건가 하고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루이 샤를 당신은 왜 주변에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에게 물었을 때 어른이 된 다음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루이 샤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에게 물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영어로 그 책에 있는 글대로를 하면 I cannot do 밑에 한국말로도 제가 써놨어요. 나는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0살 돼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부 아니면 유년부 정도 되는 이 아이가 뭐라고 되냐면 나는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좀 너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아? 너희 아버지 어떻게 죽었는지 너 몰라? 네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의 속삭임 앞에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보호를 했어요.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나는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프랑스를 이끌 왕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고작 이 정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아이가 했었던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이런 아이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키울 수만 있다면, 문화천 영광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 좋은 곳으로 잠깐 찰나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자꾸 뭔가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 그 유혹을 참아내는데 왜 그런 유혹으로부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니? 예,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이루게 되는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리온 선교회가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받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하십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선생님들의 숫자가 14,000명이 좀 넘어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내일도 또 강습회가 다다음 주까지 계속 있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저희 파이리온 선교회 15,3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다음 주 하면 아마도 파이리온 선교회는 올해 여름 강습회가 사상 최대 인원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거의 큰 차이 없이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습회 인원은 조금씩 늘었는데 교재 판매는 줄어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확실히 인원이 줄어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보통 한 학년에 한 45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작년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였냐? 272만 명 정도가 돼요. 45만 명에서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작년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30만이 안 돼요. 35만도 깨진 지가 좀 됐고요.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만이다 그러면 6개 학년 묶어놔봤자 180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학생들 아이들을 몇 퍼센트를, 지금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될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요. 왜 통계가 안 나오냐면 교단들에서 이 재적 정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더하면 이 땅에 있는 아이들보다 숫자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정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많이 잡는 사람은 뭐 80만, 100만, 정말 많이 잡으면 100만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270만이고 중고등학교는 그보다 좀 더 많아요. 300만이라고 잡고 밑에 있는 아이들 합치면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한 800만, 8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크리스찬인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 성인들의 숫자를 지금 저희가 한 15%에서 20% 미만, 20% 좀 안 되는 걸로 잡잖아요. 그것으로 잡으면 최대 맥시멈은 120만이고요. 적게 잡는 사람들은 60만도 잡아요. 60만도. 그러니까 진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숫자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무엇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냐? 이걸 저희가 살펴보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산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페르시아에 사산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통치했었던 통치 영역입니다. 저 안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여러분 화면에 보실 때 왼쪽 편에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 방송실에서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저 하나 뒤로 가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뭔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땅인데, 이 땅을 다스렸었던 왕조 중에 사산이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에는 11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샤프리 야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샤프리 야르 왕.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샤알리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 왕이 있어요. 샤프리야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만 바람이 났어요.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한 여자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어떻게 왕비가 나를 버리고, 그것도 왕비의 시종을 듣는 신하하고 몸종하고 바람이 날 수 있냐. 너무 이게 쇼킹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냥 이 여성 한 명에게만 복수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하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아주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첫날 밤만 치르고 그 다음 날에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왕의 왕비가 된다는 건 그 가문이 뭔가 부귀 영화가 보장되는 좋은 자리잖아요. 앞다투어서 자신의 딸을 왕비로 보내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술수를 썼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자신의 딸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중에 그 한 딸이 있었는데,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아빠를 찾아갔어요. 아빠, 제가 결혼할게요, 왕하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너 그 소식 못 들었냐? 너 결혼하면 그 다음 날이면 죽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헤라자데가 자기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아빠 저를 믿으세요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헤라자데에게 여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친연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이 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때 세헤라자데가 샤프리야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할 동생에게 꼭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 동생을 잠깐 불러서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샤프리야르 왕이 뭐 어차피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얘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니까 뭐 그거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그래, 그럼 동생 데려와 한 거예요. 동생이 왔어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야르 왕은 그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세헤라자데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 세헤라자데 앞에 탁 앉아가지고 동생과 나란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세헤라자데의 이야기가 5분 10분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재밌을 타이밍 있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뭐 보세요? 물 뿌리고 막 뺨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한참 막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때쯤에 세헤라자데가 이야기를 탁 멈춘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 뒤가 너무 궁금한 순간에 졸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야르 왕이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 첫날 밤을 치르고. 그런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요. 안 죽였어요. 그 이튿날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동생과 샤프리야르 왕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저녁 7시가 되고 8시가 되고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는데 또 이야기가 안 끝나네. 그러다가 또 뺨 때릴 때쯤에 잠깐 하고 그 뒷이야기는 내일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세헤라자데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냐면 일주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한 달도 끝나지 않았고, 세헤라자데 이야기가 며칠 동안 진행됐냐면 1001일 동안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나중에 샤프리야르 왕이 이 세헤라자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 세헤라자데가 샤프리야르 왕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뭐 신바트의 모험, 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요술램프 이런 이야기들이 다 천일 야화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영화가 개봉이 되면 많이 보는 영화들 1000만 명 넘어가잖아요. 1000만, 뭐 1300만 넘어가는 영화들도 종종 나오는데 사람들은 요즘에 다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 재밌으니까요. 그 자체로 재밌으니까요. 뭐 연속극, 드라마, 영화 다 모두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리에 열광하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좋은 툴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들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내가 어떤 이야기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나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이야기들 중에 80%, 90%, 어쩌면 99%는 연예인들의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빠진 채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와 관련된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2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모압에서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떤 기적이 있었나?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때 물의 흐름이 끊겼는데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는 모맥을, 성경을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고 아마도 3월이나 4월경 정도가 됐을 거예요.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제사장들의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북쪽에서 흘러 내려오던 물이 쌓였어요. 여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로부터 약 북쪽 30km 정도로 떨어져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성에 물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북쪽에서 물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아래쪽에 물이 아예 없었겠죠.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수만 60만 명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300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한다면 폭이 이 정도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아주 넓었겠죠. 넓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건너가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싸움 기억하시죠? 여리고 전투였어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나요? 무슨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전략,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은 있었죠. 돌아라,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신호를 보내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빙글빙글 돈 다음에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역사를 보면 다 기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치른 정복전쟁,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여호수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찔렀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몇 명이냐면 31명이에요. 7년 동안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치렀는데 7년 동안 31명의 왕을 무찔렀는데,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이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너네가 한번 보고 올래? 그래,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인 보고를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이 그 마음에 녹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들은 거인족인데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밟혀 죽어요. 이게 그들의 보고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찔렀던 31명의 왕들 중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10명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호수아 군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뭐 싸움을 잘했나요? 잘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남쪽 연합군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기적이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기록이 사사시대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두 눈으로 여호와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났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어요. 일을 1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1도 몰랐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여호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알 수 있죠.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충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끊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물을 어떻게 건넜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돌멩이 가져다 길갈에 기념비 쌓아놨어요. 길갈에는 여전히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를 쌓은 이유는 뭔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른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도록 도우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전달이 끊어졌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왕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셨던 유일하신 왕,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가요? 재밌는 이야기 해야죠. 내가 들었던 유머 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있나요? 공사 현장을 가면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꼭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쯤 낙서해보신 분들 고개 살짝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있으시죠, 몇 분? 네. 거기에 뭐 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누구 좋아해, 뭐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가 말라버리죠,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그림을 거기에 내가 썼어요. 뭐 예를 들어
친수, 하트, 세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세린이는 버리고 제가 예린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할 때 시멘트가 굳어버렸는데 이거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사랑에 바뀌어서 이것을 바꾸고 싶다. 다 부수고 시멘트를 다시 발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주면 이 그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10대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만 그려줄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 분씩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짝을 한번 지으시고, 눈이 크신 분, 눈 뒤집어 보지는 마시고요. AS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합시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나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교사들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부모님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내 자녀가 마냥 모른다면 그럼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기대, 첫 번째 기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여러분, 그 캐나다 사람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 형제의 이름은 테리 폭스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1958년에 태어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여러분이 형제 오른쪽 다리를 보면 의족을 하고 있어요. 다리의 두께가 좀 얇잖아요. 잘 보이세요? 구분되시죠? 의족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무릎에서 암이 발견이 돼서 이 형제가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위로 15cm를 절단하고 거기에 의족을 달았습니다. 이 형제가 원래 운동선수였어요. 농구선수, 수영도 잘했다고 하고요. 운동선수였는데 이 형제가 농구 시즌 중에 무릎이 좀 아팠는데, 시즌 중이니까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시즌이 끝나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무릎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 다리를 절단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이 형제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소아암 병동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꼬맹이들도 암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 형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18살 때 암에 걸렸는데, 이 형제 나이에 자기는 완치됐는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형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돈을 모금해야 되겠다. 돈을 모금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돈을 소아암 협회에 딱 맡겨서 소아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고 이 형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냐. 이 형제가 생각한 건 달리는 거였어요. 지금도 이게 달리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내가 달리면, 의족을 한 채로 달리면 사람들이 아마도 왜 저 형제가 의족을 달고 저렇게 뛸까 궁금해할 것이고, 그때 내가 뛰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소아암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돕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캐나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1씩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상의했어요. 달리겠습니다. 부모님 반대했어요. 네가 멀쩡한 것도 아닌데 왜 뛰려고 하냐. 소아암 협회에 연락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이제 만류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달렸어요. 이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80년 4월 12일 날 역사적인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가 캐나다 사람인데 토론토에서 밴쿠버 쪽으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첫날은 뛰었는데 이 형제가 몇 킬로미터를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의족을 단 부분에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서
첫날은 몇 킬로미터를 못 뛰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었는데 이 형제가 143일 동안을 뛰었고 143일 동안 몇 킬로미터를 뛰었냐면 5,373킬로미터를 뛰었어요. 하루 평균을 내면 약 37킬로미터를 뛰었어요. 하루에. 마라톤이 42.19킬로미터니까 거의 매일 143일 동안 마라톤에 해당되는 거리를 이 형제가 뛴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 차 막힌다고 불평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캐나다와 국경이 인접해 있는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시애틀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훌륭한 청년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라디오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유명해지면서 우리로 말하면 8시 뉴스, 9시 뉴스에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테디 폭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형제가 143일 뛰고 144일째 중단이 되었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폐로 전이가 되면서 폐암으로 발전하면서 결국에 이 형제가 그 다음 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캐나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때 테디 폭스가 2위에 뽑힐 정도로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도전을 줬던 사람이고 캐나다나 밴쿠버나 이런 도시들에 가면 이 형제의 이름을 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형제의 이름을 딴 테디 폭스 학교, 초등학교, 길,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2007년에 이 형제 이름을 딴 테디 폭스 기념 마라톤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형제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왜 뛰게 되었을까? 왜 뛴 거죠?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초로 해서 이 형제가 내가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가 이 형제로 하여금 뛰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표가 바른 목표이냐 하는 거겠죠. 목표가 다 있으면 목표가 있다고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표냐 이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향해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 저는 지금 남성은혜교회에서 5, 6학년 부서를 맡고 있어요. 이 아이들 만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그 목표가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가 없으셨다면 그런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금 수정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 밑에가 가려졌는데 글씨가 깨져가지고 그 밑에 가려졌는데요.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로 저희 집에서 연례 행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3명하고 제 아내랑 저랑 5명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또 1월 1일 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제 교육 목표도 제가 설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가셨다고 말씀하고요. 첫 번째 뭐가 자라셨냐면 지혜가 자라셨고요. 두 번째는 키가 자라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고 네 번째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자녀의 전인적 성장이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키만 자라고 지혜만 자라고 따로따로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전체가 우리 몸 전체가
사람 전체가 성장해 가는 거, 전인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인적 성장이라는 말을 할 때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셨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인지적인 영역, 인지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간다는 것은 영역을 나눌 수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내가 직업과 관련해서 알아야죠. 내가 교사다 그러면 티칭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아이들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인지적인 영역, 무엇인가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당시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예수가 지혜가 자랐다 그러면 예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수의 일을 잘 배웠을 거예요. 지혜가 자랐으니까요. 그 시대에 맞게, 그 또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걸 인지적인 영역에서 성장해 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가 자랐냐면 키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많지 않은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지내셨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더 북쪽에 있는 나사렛,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있고 걸을 수 있고, 그 거리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이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장해 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영적인 영역이고요. 예수님이 네 번째,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것은 사회 정서적 영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봤을 때 쟤는 예의가 발러, 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하는 연례 행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월 1일 날, 올해도 했습니다. 1월 1일 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네 가지를 1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잘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하기를 원하셔. 각각 영역별로 한 가지씩의 목표를 정해요. 제 올해 목표가 뭐냐면, 인지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이들과 약속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1년 동안 성경의 세 부분을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도 내가 토론을 하거나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경을 최소한 본문을 세 군데를 굉장히 깊게 내가 공부하겠다. 이게 제가 아이들과 세운 목표고요. 두 번째, 육체적 영역. 올해 하루에 5,300보 이상 걷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있는 동안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니까 내가 올해는 5,300보 이상 걷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요. 각자, 우리 아이들이 다 정하며 제 아내도 정하고요. 이제 상도 정해요. 제 막내는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성취를 하잖아요. 제 막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요. 여러분 혹시 청년다방이라고 아세요? 그 떡볶이 파는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제 아이가 거기서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 네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면 청년다방 10번을 갈 수 있는 이제 쿠폰을, 그래서 이것을 6개월에 한번 6월쯤 돼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상반기 5개 주고, 그 다음에 하반기 5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이 멈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인지적 영역에서 또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육체적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한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짧은 문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보면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어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어떤 장면을 찍고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찍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겉모습이 행색이, 그리고 그 앞에는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는 동전과 지폐 몇 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글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I am a blind, please help. 번역하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적혀 있는 글을 앞에 딱 놓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10명 중에 이 글을 보고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두 명 지나가다 그냥 동전 하나씩 놓고 가요. 그런데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이 글을 딱 보고서 잠깐 멈췄어요. 멈추고 이 여성이 그 글이 써 있는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글 써 있는 이 글의 뒷장에 이 여성이 글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은 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놓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조금 전에 10명 중에 한두 명만 도와줬는데 이 여성이 글을 바꾼 다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4, 5명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여성이 무엇이라고 적었길래 사람들이 도와주나? 그 여성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It's beautiful day.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날이네요. And I can't see it.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리고 나는 그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없네요.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런데요, 저는 그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없어요.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위에 글과 흰색 글자와 밑에 있는 노란색 글자는 거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도와준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운 날 다 보고 계시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을 볼 수 없어요. 이 말 앞에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인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이들 대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아이들이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 10대 아이들에게는 10대 아이들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고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미취학 아이들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이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신 적 있으세요?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메리츠라고 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2004년인가 2005년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광고가 굉장히 성공한 광고예요. 이 광고 하기 전과 후가 인지도가 2배가 늘었대요. 사람들이 메리츠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게 된 게요. 근데 여러분, 이 걱정 인형은 이 보험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과테말라 전래동화에 있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왜 잠을 못 자니?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제가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실로 만든 인형을 이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이 많아? 그러면 이 인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다 말해. 그러면 네가 자는 동안 이 인형이 너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거야 하고 이 아이에게 실로 만든 인형을 줬어요. 이 아이가 이 인형을 받아가지고요, 걱정 인형에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이것도 걱정이야, 이것도 걱정이야, 이것도 막 걱정을 했어요. 이야기한 다음에 잠을 잤는데 잠을 너무 잘 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걱정 인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고객님, 걱정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고객님은 인생을 즐기세요. 이걸 아마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파이디온의 강사님들이 많은 강사님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에게 이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교회 선생님 말고
초등학교 선생님, 공립학교의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걱정 인형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너희 걱정거리 많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 인형에게 말하고 싶은 걱정거리 3가지씩을 적어서 내일 가져오세요. 이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걸 뭐 다 적어서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적어서 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 선생님, 저는 걱정 인형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걱정 인형에게 제 걱정거리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했었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고개 살짝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 사실 뭐 세린이 같이 훌륭한 큰 아이들 보면 제가 요 근래에 사실 세린이 또래의 다른 아이를 제가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아이가 지금은 또 파이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걱정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나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 몰라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두 분 짝을 지으시고, 아까 눈이 크신 분에서 이번엔 코가 높으신 분 막 흔들지 마세요. AS 안 돼요 그거. 자, 코가 높으신 분 정하셨어요?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코가 먼저 높으신 분이 코가 낮으신 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알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변화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인지적인 영역에서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뭐 미취학 아이들은 그렇죠. 미취학 아이들이 자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할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 애들 다 나오죠. 유치부 아이들은 나오는 게 노래를 알든 모르든 다 나와요.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자 앞에 나가 찬양해보자, 어떻죠? 문화청 영어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서 만약 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럴 거예요. 저를 몰라요? 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눈초리로 볼 거예요. 청소년 부서는 뭐 고개 숙이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이 있잖아요. 1년 중에 그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상품을 비싼 걸 주냐 이 여부랑 상관없이 아이들은 단계상 경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시기에,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중요하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회 정서적인 영역에서 이 리모컨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딱 보면 이 사진이 나오면서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어요. 할머니의 리모컨. 이해되세요? 눈치챌 수 있으세요? 아마도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러 간 모양이죠. 갔는데 할머니에게는 많은 리모컨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리모컨에 많은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할머니는 뭐가 필요하냐면 끄고 켜고 채널을 올리고 내리고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 버튼 5개만 있으면 할머니에게는 다 되는 거예요. 리모컨에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할머니가 그때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멀리 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모습을 본 아이가 할머니가 잘 앞이 안 보이시지?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래.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딱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것이 교회가 지향하는 당연한 목표이겠지만, 조금만 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해 주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친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같이 생각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성장, 제가 자녀의 전인적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초에 세미나를 했어요. 1시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부서를 맡으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활동들을 계획할 때 저는 4가지 영역을 가지고 계획을 할 것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각 반별로 각각 그 아이마다 아이들에게 이 계획을 다 받게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계획은 계획이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적인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루에 10절씩 읽었으면 좋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각각의 영역들의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고 해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1년, 지금 이제 1년의 중간쯤 왔네요. 12월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 사역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조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또한 내가 키우고 있는 내 자녀가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 4가지 영역을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스토리텔러가 되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한쪽 영역만, 여러분 육체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청소년부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적 순결도 강조할 수 있고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적용이 되겠죠.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올 2019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때야 되겠다.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게 인지적인 영역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내 구역 식구들과 개인적으로 1년에 3번씩은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방송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007년에 이런 뼈가 발견됐어요.
뭐라고 이 뼈가 발견되었을 때 헤드라인이 영어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허깅 5천 년 동안의 포옹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5천 년 동안의 포옹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유골이 남녀의 유골인데 여러분 지금 위쪽 편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여기 보죠. 이게 남자고요. 여기 남자의 두 개고요. 이쪽에 이게 여자예요. 구분되세요? 그리고 남자의 척추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그죠? 지금 오락가락하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유골을 분석해 보니까 이 유골이 5천 년 전은 됐다는 거예요. 5천 년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년 동안의 포옹, 남자의 팔과 여자의 팔이 이렇게 탁 포개져 있어서 언뜻 볼 때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그 5천 년 동안의 포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견된 지역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발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유골의 이름을 발다로의 연인이라고 불렀고 발다로라고 하는 곳이 로미오와 줄리엣 들어보셨죠?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보면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고 도망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만토바라는 곳인데 발다로가 만토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미오와 줄리엣을 딱 떠올린 거예요. 유골을 보고 이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뭔가 애틋한 사랑이 있나 보다 했는데 발견된 건 뭐냐면 남자의 척추에서 화살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고 그 남자의 척추 옆에서 화살 촉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남자는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 같다. 이제 이게 팩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남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참 싸우고 있는데 오매불망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던 여자가 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기 위해 궁금해서 전쟁터에 딱 나왔는데 저 멀리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했는데 여자가 보는 순간 화살이 척추에 딱 꽂힌 거죠. 척추에 맞은 남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달려가서 자기도 같이 죽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죽어가고 있는 남자의 팔과 자신의 팔을 포갠 채로 같이 죽었다. 여러분 감동되시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분 고개 끄덕끄덕 한번. 별로 없네요. 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내막은 몰라요. 발견된 팩트는 그냥 화살에 맞았다, 화살에 맞아 죽은 것 같다 이거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유골을 박물관에 지금 이 발다루연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영상도 있고 막 많아요. 박물관에 전시된 영상도 막 있고 이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유골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박물관에 보관을 하려고 하는데 박물관에 보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는데요. 유골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뼈를 다 추린 다음에 나중에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보고 뼈 조각을 맞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진 찍어서 뼈를 추려서 옮기지 말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주변에 있는 흙을 통째로 떠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통째로 딱 떠다가 그대로 박물관에 옮겨 놓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냐? 자기들이 말을 지어내놓고 실제로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다루의 연인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이 사랑은 5천 년 전에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있어요. 약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나타났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발다로의 사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의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유는 이 발도라의 연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그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그려주라고, 심어주라고 우리에게 또 자녀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텔러가 되라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영역에서 어느 한쪽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사된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성장시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물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교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별별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여자친구가 반주자여서 교사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요. 누군가가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뷔페인데 먹으러 올래? 그럼 당장 가죠. 밥을 한참 맛있게 먹었어요. 뭐 냉면사리 추가해주고 뭐 음료수 시켜주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끝날 때쯤에 어느 한 분이 딱 일어나서 네, 2019년 유치부 교사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갔다가 괜히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내가 교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사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귀하게 이 직분을 여기고 이 귀한 일에, 이 사역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천 영광교회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올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희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저희는 캠프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있는 밴드에 이렇게 지난주부터 한 캠페인이 있어요. 7월 19일에서 21일이라서 7시 19분에서 21분 사이에 요일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그 시간에 소년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금식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기도로 준비한 여름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